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온갖 죄를 범하여 아담보다 쫓겨나 죽었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죄짐을 걸머지켜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리시되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운명하셨나이다. 성경대로 부다무덤에 묻혀 3일 계시다가 생명의 부활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로는 못하고 선악과 질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던 저희들 이 아침도 수렵밤의 구의사 재단으로 다시 건축하여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만드시고 주님같이 살자고 약속하셨나이다. 에스겔에 주신 이 묵시를 읽어드릴 때에 종말의 순금동대 첫대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장각하게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라고 보여주신 구약성전 이 아침에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스룹바벨 구이사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사로잡힌 것이 시드기야 11년에 끝이 마지막 잡혀갔는데 587년이거든요. 거기서 25년 빼면은 573년쯤 되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사로잡힐 때는 여호야김 4년, 606년이고, 여기 성이 함락된 것은 587년, 시드기야 11년, 14년 정월은 573년 똑같아요. 그게 1차 포로가 606년인데 거기서 25년 빼면 517년, 또 셋째 포로가 시드기야 11년이니까 587년에서 14년 빼면 573년.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권능이 왔는데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 그럼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거든요. 잡혀갔는데 몸은 바벨론에 있고 영계적으로 예루살렘 갑니다. 뭘 봅니까? 스룹바벨이 돌아가면은 이와 같이 4년 3개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은 잠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7년 6개월 지었는데 하나님이 따라갔으니 바벨론이 다 불태워버렸고 70년 후에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다시 성전 건축해요. 그 건축 도본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이 죽은 산, 이삭의 번제사, 예수가 죽은 모리아산. 구약에는 이제 구약 포면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측량은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안에 예비한 사람 측량하라. 성전 방마당은 하지 말고 1260일 하라. 1300년 반인데요. 스가랴 2장에도 소년이 측량줄로 예루살렘 측량하더라. 예루살렘이 70년 마치고 나서 여호와가 돌아와서 같은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저다 하더라. 이 성전이 9장 마지막 성전이에요. 학개서가라로 이루어진 성전인데 우리에게는 그림자지요. 우리는 74년 구이사에서 다리오왕 유신 2년 지금까지 이면적 성전을 건축해요. 사람 모아서 측량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시간은 760일 전3년 반이고 이 세상 시간으로는 상당히 실현기간이 길어서 40년 걸렸어요. 자, 5절에 그럼 첫 번째 이제 측량줄로 측량하는데 내가 본즉 에스겔에 보니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모든 건축물은 제일 바깥에 담이 있고 바깥 담이죠. 또 안에 담이 있고 마당도 있고 뜰도 있고 본 건물도 있고 바깥에서 측량해 들어가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그 척수는요. 그 당시에 집 짓는 그 척수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직접 나무 토막같으로 집을 지어보세요. 이런 집을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 장대를 잡았는데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책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그 굉장히 담이 두꺼워요. 그렇게 6자, 담 넓이가 6자요. 우리 수도원의 담은 수도원 질 때 명령에 의해 짓는데요. 자연석은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는 사람이 깬 돌은 안으로 2자로 60cm 굉장히 거들어보여. 두꺼워요. 벽이 두꺼워요. 우리 수도원에 공부할 때 7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토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방주같이 둥그래요. 방주. 배같이 말이요. 사각이 아니고 원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앞뒤에. 양끝이 원형이야. 그리고 출입문이 정면에 2개 있는데 그 출입문 앞에 반색이 한 3, 40cm 돼요. 근데 그 반색의 복판에 기호를 그 구멍을 뚫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꼬챙이를 흙파내고 거기다가 기봉 세우고 기호를 7년 동안 달았어요. 꼭 12시 되면 기호를 이루고 아침 7시에 달면요. 그래 시켜서 순종했어요. 그거는 예표 성전이요. 예표 성전에서 순회 사명자가 나오면은 이제 영적인 성전인 말씀 측량 모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귀로부터 거슬림 당하고 연단받고 이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변화체가 되는데 예배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포면적인 성전도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도 많은 힘이 들었어요. 고난이. 또 스룹바벨 성전도 16년 중단됐다가 건축됐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도 예표 정도 14년 동안 영적인 이면적 성전 건축을 했는데 마귀로 거슬렸어요.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순도 마찬가지요. 이 강한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갖고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고 와서 쓰러뜨리고 찌르고 범죄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세워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은 갑자기 단번에 피로 교회를 세워서 야곱의 집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혼 구원을 줬어요. 근데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변화시키려면은 주님 필요한 말씀을 다 받아먹고 마귀가 가지 말라고 대적해도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이기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니까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측량은 출발이 동쪽입니다. 그 47장 하면은 갤론인데 동쪽에서 물이 문지방 밑에서 스미에 나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북진이 끝입니다.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강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상당히 두꺼운 벽이죠.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자, 이렇게 측량을 하라고 이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습아벨에 와서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이렇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은 성전에 일단 묵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그 성소, 시성소, 성전 주위, 성전 부속 건물, 성전 내부 구조를 쭉 알려줬어요. 그 에스겔에는 말씀 받아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은 성지의 총 면적, 그럼 솔로몬 성전 그 면적에다가 스룹바벨 다 재건하는데 그 면적을 보여줬는데 42장 2절 보면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다. 그 정사각형입니다. 100척, 100척씩 이렇게 성전, 성지 총 면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3장은 첫대교의 영광, 이 성전 건축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차고 넘친다. 그것이 스바라 4장의 순금등대 역사, 사명자 역사, 그래서 머릿돌 역사, 다림줄 역사, 그러면 일곱 등잔, 일곱 촛대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그 성소 좌우에 감람나무 두 나무가 있다. 그리고 가지들의 기름이 발려졌더라. 그게 성전 영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장 1절 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 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렇게 솔로몬성이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여주고 또 세울 때도 또 보여주고 그래서 그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자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7명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그 솔로몬도 똑같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오셨는데 충만했어요.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한 성전에 오셔서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요 나와 내 백성은요 맨날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러나 이 성전이 목적이 뭡니까? 용서지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선악과 먹고 죄를 짓는데 이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용서한다. 조건이 예배가 조건이요. 그 하루 3번씩 예? 예배 드려요. 자 다니엘이 바벨 잡혀갔지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왕도 제사장도 선지도 목적이 성전 건축 예배 용서 사랑받는 곳이에요. 그래 다니엘은 바벨론의 성전이에요. 대시의 친구가 그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 해서요. 예? 3번씩. 그래서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읽다가 연sul 깨닫고 대표로 다니엘가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 돌아온 것이 스룹바벨이에요. 돌아와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요. 이렇게 건축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전에 충만하다. 그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44장은 원하시면 성경 많이 봅니다. 44장은 성전 봉사 규정입니다. 자, 성전에는 질서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동문에 대한 규정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라. 동문. 동쪽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성전 봉사. 성전은 봉사지요. 우리가 봉사해서 복 받는 것이죠. 그냥 봉사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 45장은 속죄 성읍. 우리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이 성전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속죄 성읍의 완성. 그 다음에 46장은 예배자의 노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자,
1절 봅시다. 46장 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라.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월삭을 매월 초하루 1년 12번이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자, 왕은 통치거든요. 하나님 백성 통치. 제사장은 제를 담당했어요. 그게 30분이 하나님이 명령한 기름 부음의 직분인데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만약에 왕이요. 아직 왕은 안 됐죠. 왕 탈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했어요. 3년 동안 말씀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 지냈어요. 몸으로 산 제사 골고다에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스룹바벨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왕입니다. 총독이. 그 다음 지금은 예언합니다. 1260일. 그럼 앞으로 3일간 죽습니다. 뭡니까? 몸으로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게 제사장이 지내지 왕이 안 해요. 응? 왕의 제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세 직분이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가 와서 통일 직분 됐어요. 예수 한 분이 세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그 구약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 따로. 그런데 같은 사명인데 분리가 됐어요. 이 세 사람들이 한마음 써야 되는데 솔로몬의 왕이 금송아지 따라가니까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왕이 잘못했어요. 또 제사장들은 또 이방신 받아들여요. 몰렉신, 또 아세라 목사, 우상을 받아들이니 제사도 안 돼요. 그다음 선지들이 가면 죽여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강건으로 세웠어요.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 이뤘어요. 선지 끝났어요. 제사 끝났어요. 이제 왕만 하면 돼요. 네. 오시면 뭐 합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47장 이제 결론 봅시다. 47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47장은 생명수 강의 이상의 측량입니다. 14마 4천 나오는 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9장에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중앙재단에 기둥이 대박했거든요. 14마 40명 나오는. 자,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전의 전면이 앞에 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어요. 이 동방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건설할 때도 동쪽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어요. 창세기 2장 8절이죠. 그래서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 알아요? 문이 사각으로 찌잖아요. 그 밑에 숨어서 물이 짹짹짹 스미어 나와. 펑펑 나온 게 아니고 그 숨은 비밀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가 받은 비밀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지금 동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은 비밀이에요. 언제 나타나냐? 여호와이나 초막절에 나타나면 선지가 되고 7월 15일에 5개월이 들어오면은 3개의 물이 흘러나가요. 그 남쪽으로 갔다가 5개 끝에 북진하는데 그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근데 이사 8장 6절을 보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실로아물을 버리다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버렸어. 북박이 올 때. 그래서 북박이 아수로 잡아가는 거예요. 실로아물을 버리고 너신가 너말 격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북한과 중국을 격해. 손잡아 정치 협상하고 그 아수르가 목에 오른다고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 섬겨야 되는데 선악과 질이 꽃을 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선악과 밖으로 간다 그 말이죠. 누가 죄 짓고 싶으셨습니까? 약해서 죄 짓는 거지. 베드로 고백했지요. 응?
베드로가 십자가 죽는 예수를 판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날 살려라. 어젯밤에 그 말 안 했어요. 죽어도 죽는다했어요. 그래 당하니까요. 일을 당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있으면 잡혀 죽겠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예? 그렇게 고기 잡겠다고 그래. 예수 만날 때 고기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잘 잡으면 예수를 안 들키는데 고기 못 잡아가지고 좀 잡았냐? 안 잡히는데요. 너 고기 그 고기 잡은 사람 아니고 사람 고기 잡아야 되는데 왜 여기 와니냐? 좀 물어보겠다. 니 그저께 밤에 날 사람한테 했지? 그거 진짜요? 그러면요. 근데 얘가 하는데 죽을까봐 겁이 날 줄 같죠.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먹여. 그 양을 맡겼는데 그냥은 양 못 먹여요. 또 도망가요. 그래서 성신이 와야 열매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신 받고 열쇠를 열었죠. 그래서 이때 나라가 예수 믿는 것은 베드로가 책임집니다. 그 세계 사람을 또 구원하려면 좋은 게 또 하나 필요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 바울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사도가 돼서 이제 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유럽에 가서 십자가 전하고 거기 사람이 한국 가서 천국을 갔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쩍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세일은 숨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좀 선지자들께 제가 지금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 비밀 숨어서 나온다. 예수는 비밀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막을 낀데 몰라서 못 박았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보고 요시바드라 했어요. 근데 30살에 해결을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 귀신 임금이 들렸다. 귀신왕이라 했어요. 또 일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 미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10장에 그 미친 사람 말 듣느냐. 어느 사람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귀신 쫓아내냐. 아니야. 예수 맞다고.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를 놓고 한쪽에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지금 수르바벨이 다시 연도요. 맞다. 아니다.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맞는 편이요? 안 맞는 편이요? 맞는 편 같아? 맞아야지. 이 말씀 딱 맞춰야 되지. 그래야 이 말씀 복이 들어오지.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이 측량줄이 다림줄 말씀의 줄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한 후에 1년이 365일이죠. 그 곱하기 3 하면요 1천이 넘어요. 1천번 제사 1년 여기 4천척이 나오는데 이 전삼년 반 예언 기간이에요.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수르바벨 성전 건축에 그 집을 짓는데 구약은 나무 잘라가 집 짓잖아요. 나무 잘라서 잣대를 맞춰서 그게 메타가 맞도록 하는데 종말은 영적 성전은 이 나무집이 아니고 사람집이라. 그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천척을 들으면 1천번을 들으면 물이 발목에 온다. 발목에. 1년쯤 되면은 신앙 정도가 조금 자라났다. 발목에 올랐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물에 들어가면은 발목에 오는 물,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오는 물이 다르죠. 강도가 다르죠. 무릎에 오면은 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마음대로 걸어가요. 발목에는 뭐 장난치지. 찰박찰박하고. 그 다음에 허리 오면요. 이제 물 힘, 내 힘이 반전씩이라.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천천히 가야 돼요. 물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가슴 오면요. 물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럼 뭐가 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3번 했어요. 3천척 3년이요. 물이 허리에 왔다고요.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 무장 다 했어요. 4천척.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생명수 강인데 예수요. 예수 재림을 만날 신앙 정도가 높아졌다. 예수를 만나 신부가 됐다. 그게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이 물이 내 속에 차고 넘쳤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갔었어요. 성전에. 그때 포면적 초막절입니다. 7월 달에. 근데 예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동생들 보고 예수님 제 동생이세요. 예?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고 마리아 몸에서 그다음 동생이 태어나요. 근데 그 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형님, 지금 초막절이에요.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나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 아직 안 간다. 내 때가 안 됐다. 너희들 먼저 가라. 따돌렸어요. 동생들 보내놓고 뒤에 가는 거예요. 뒤에 가는데 먼저 갔어요.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끝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 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그렇게 동생들 와서 형님 거짓말쟁이다. 안 온다 하지 왔네. 만약 동생이 내가 간직하면 소문내면 설교도 못해요. 숨어서 와서 내 딸 끝나는 날에 외쳤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뭘 주려고 목마르면 마셔라 나를 내가 생수다. 그러고 오순절날에 성신 보냈잖아요. 성신이 물 같은 성신이 바람 같고 불 같고 물 같고 그래서 사람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수.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 생수. 그래서 모세 때는 반석에 물 주고 그 반석의 물은 바로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를 줄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강의 초대교회에 구의사 재단에 학교에서가 예언대로 기도노선을 마치는 1300년 반 역사입니다. 이게 순금등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게 왕권도 종족도 사람이 나무요. 나무. 그 솔로몬이는 백향곡 갖다 집 짓잖아요. 우리도 사람 잡다 집 져요. 인치는 역사인데 사람이 13사천이 성전이에요. 첫대교회 기둥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앞으로 뭐 식물이 종족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이거는 염인데요. 염물이 많은 곳 사해바다 밑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염에는 소금바다인데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패 물이 들어가면은 염해가 살아난다. 그 세계는 이제 사탄이가 다 더럽혔는데 이 학계서거라 또 에스겔 또 이사야 19장 중앙재단 일어나 빛을 발하는 동방역사 이 세일이 나가면은 전 세상이 다 회복된다.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때 새 시대 이 성전 동쪽 무지방에서 스미한 물이 세계를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세일 창조입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서성함을 얻겠고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 이제 전기 정도에 대해서 혼란이 물러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좋지요. 사는 게 좋지요. 자,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예수가 순종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물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예? 계시록에 땅의 임금들은 머리가 겠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그렇게 피로 산 교회는 피를 주는 교회, 피로 산 교회. 사도행전 몇 장이 있어요? 생각 안 나? 28장이죠. 20장 28절이죠. 20장 28절. 그럼 강약교회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초대교회는 어디 있어요? 계시록 1장 마지막 절. 일곱 초대 일곱 교회다. 예수님은 이 교회 머리요. 피를 산 교회도 당시 피 줬어요. 근데 이들은 안 믿어요. 양의 피 믿지. 예수 피. 그렇게 독사시켜요. 우리가 거기 갔잖아요.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자, 모세는 강약교회고 예수는 피로 산 교회고 우리는 초대교회인데 예언서를 다 불을 켜야 돼. 이 촛대를. 일곱 촛대를. 일곱 완전수요. 예언서 다 먹어야 돼요. 다 측량해서 이 말씀 들어가면요. 선악과 질이 없어지고 빛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죠. 빛이 있어야 발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산면에 빛을 밝혀놓고 5개월 대체 나가는 거예요.
5개월에 1,000층밖에 나가요. 여기 4,000층 나오지요. 47장에. 어떤 세율교 목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4,000층을 CBS에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요. 아담부터 예수가 4,000년 됐다. 4,000년. 4,000년이 4,000책 이렇게. 1,000원 맞긴 맞다. 4,000이 있게. 4,000원 맞긴 맞다. 근데 그건 틀렸다. 이거는 수법의 성전 청량이지 구약이 무슨 다 지나가는데 강약기 지나가는 게 초대교회 건축인데 그렇게 성경을 우리 예표 때는 에스겔에서 안 배웠어요. 이 목숨 안 가르쳐줬어요.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 목숨이 이사야서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연대는 다 빼놓고 그냥 수박과 딱씩 갔어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확인 안 했어요. 스가랴 했어요. 근데 스가랴 입장에 70년 건너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표는 열표 사명하고 열표가 순이 있다 했더니 순이 할 일 없잖아. 열표가 순 사명하면 열표 순이 할 일 없잖아요. 그 각자가 일이 있어요. 출애굽 때 보세요. 모세가 열표요. 홍해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못 건너가요. 그래서 안수했어요. 응? 여호수아 갈렙에게 안수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짝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안 따라가도 후계자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받고 벗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순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갑니다. 왜 어른들은 안 믿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야, 너 가나안 복지 정탐해봐. 그 모세가 12사람 보냈어요. 한 집안 1명씩 12집안 12명이 갔어요. 가나안 복지를 비밀로 정탐에게 간첩이요.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사방 돌려봤어요. 그래 농사가 잘 됐는데요. 에스겔 골짜기 가니까요. 포도소리가요. 막 늘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 메고 왔어요. 요즘 그런 포도 없잖아요. 서울에 입당 포도가 또 밤만 한 손을 들 수 있어. 근데 거기 포도가 두 사람 메고 왔어요. 엄청 땅에 기름진 땅인데 갔다 왔어요. 10명이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래 총회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참 좋긴 좋더라. 좋긴 좋아. 근데 거기 사람은 장군들 우리 거기에 메뚜기 갖고 그래 못 간다는 사람이 10명이야. 10명. 그래서 손가락 10개요. 10명 못 간다. 그 2명은 있겠어요.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만 준다 해서 그래 갈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네 혼자 가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둘만 가는 거예요. 둘만 가. 20세 이상은 어른들이 머리가 돌아가. 12사람이 봤는데 10명은 눈이 20개야. 두 사람은 눈이 4개밖에 안 돼. 아무도 눈이 만약에 좋지. 그래서 다수 가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가지마. 그 40년만 갔다 오는 길을 40년도 연장이 된 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어른들 다 죽었어, 어른들. 어른이 얘기요. 세상 나이 많아도 아직도 19살이지, 지금. 애기야, 애기. 어린애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20세 미만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거울이요. 오늘 기독교 숫자 다 자랑하잖아요. 전부 어른들이에요. 이 성경 새하늘새 땅 쓴다. 일곱 전화 밟으면 세상 끝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 물어보세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재림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 해. 이따 오지도 않는다 해. 그 천년에서도 없고 그게 믿음입니까? 허황된 미신이지 미신. 성경 안 믿으면 미신이에요. 응? 꼭 부처 밑에 같이 하는 게 미신이 아니라 성경 안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 74년 9.24 재단 말씀이 온 세계 돌아가면요 생수가 돼요. 세상이 변화가 돼요. 새 시대가 돼요. 믿어져요? 완전히 말씀 미쳐야 돼요. 그 내 정신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예?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야고보 5장에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비를 기다립니다. 봄에는 무슨 비 기다려요? 봄에는 봄비, 가을에는 늦은 비, 가을비 기다려.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에도 봄에는 십자가 피, 성령 강림, 은사, 그 다음에 종말은 가을에는 철장건세, 타작기, 알곡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봅시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여러분이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요.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났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 고기 못 잡았어요. 그 예수 시켰어요. 야 오늘은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림을 내는데 얕은 데는 고기 없어. 내가 다 쫓아내버렸어. 니한테 못 잡히라고. 그날 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는 밤에는 얕은 데로 먹이물을 가수로 나와요. 바닷가수로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강원도 새벽에 미르시대가 막 모래 위에 올라와서 그냥 밖에서 막 떠담았어요.
나도 그때 있어 좀 잡을 게 없어서. 그 고기가 밤에는 먹으려고 막 오나보면 파도가 치니까 막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 못 잡을 때 밤에는 분명히 고기 잡는데 고기가 깊은 데서 야트도 나오는데 가수로 베드로 예수 만날 때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기 보고 예수님이 고기야 오늘은 베드로한테 잡지 말고 다 깊은 데 들어가 버려. 알았어요. 그래 베드로가 예수 만났을 때 그물을 털고 있어.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쫓겨나게 생겼어. 응? 고기도 못 잡고 왔다고 마돈한테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그물을 깊은 데 내리면 아이고 깊은 데고 얕은 데고 틀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근육이 있으니까 마음이 끌려. 예? 깊은데요? 내 생각 안 맞지만은 말씀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막 꽉 차버렸어. 그때 베드로 말이 주여 물러가세요. 나와 같이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가세요. 겸손했죠. 신은 밤새 못 잡았는데 그 사람 영역에 많이 잡히니까 건세 앞에 눌렸잖아요. 그 예수님 가기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해놨다 열쇠 주려고 찾아왔는데 네가 나 따라가야지 왜 날 쫓아내려고 그래. 따라와. 따라갔단 말이에요. 응?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또 여수 버리고 또 도망가고 그거 갔어요. 또 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는 오른쪽에 내리라. 너는 지금 좌파다. 넌 왼쪽 사람이 됐어. 그래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그것도 세밀히 실어가면 어떻게 고기를 샤요? 한 마리 두 마리. 그 요한복음 21장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적기사가 나타나요. 우리 재단은 무슨 이적이냐? 큰 이적인데 계속 12장에 한 여자가 헤레리고 애를 놓겠어. 영이 입을 벌렸어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잠자야 돼요. 영이 자꾸 잠으니까 안 잡히려고 부르짖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잖아요. 세일성각 부르고. 이거 모르면요 다 시험에 떨어져요. 예?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성경을 이루는데 잡혀가야 돼. 묶여서 포송줄 묶여서. 그 베드로가 이거 안 되지. 내가 경호실장인데 예수 지켜야 돼서 칼을 뽑았단 말이야. 닥치니까 말고 걔가 뚝 던져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귀로 또 잡 붙여줘. 베드로야 칼을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말씀 이루는 중이야.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 성경이 이루어지지. 내가 이렇게 잡혀가 안 죽으면 성경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 베드로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못하겠다고. 그 혼자 걸어갔어요. 우리 재단도 초대교회 가는 길이 예언성취란 말이죠. 글자 그대로. 해를 입었어요. 이게 4천척 중량이 됐단 말이에요. 응? 해를 입었다. 말씀 다 받아먹었다. 물이 가슴에 왔다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영하는 거예요. 다시요. 근데 용이 아들만 넣으면 잡아먹겠대. 그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해산 안 해봤잖아요. 응?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해산이 뭐야 해산이 뭐야 안 해봐서. 여자는 금방 알아요. 많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팠는데 청량도 못해. 죽을 지경이야. 예? 많이 아팠어요? 당연하지. 선악을 왜 먹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은 큰 역사인데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 해산에 붙이는 거예요. 해산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짐벌 갯벌이 뭐예요? 바닷가에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땅은 보기는 좋아요. 검은데 옥토 같은데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라지 않아요. 염분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바탕이 후퇴자는 말씀을 줘도 씨가 안 나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벌 갯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수가 좋아도 짐벌 갯벌은 소생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방마당은 안 된다. 측량 못 받는다. 그게 좋지 않다. 열매가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12절 강 좌우 가해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달마다 새 실과 맺혀. 그러면 새 실에 가면 계속 자녀 생산하고 농사도 열매를 계속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혀.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 성소가 학에서 2장의 구이사 제단, 여호와의 제단.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새 시대는 병이 없어요. 전부 건강식품이고 병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천년을 살아도 늙지도 않고. 뭐 새 시대는 거울도 없을 것 같아. 거울 볼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에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문인데 문을 닫아놨다가 말라기 1장에 430년에 문을 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데 2000년 걸렸잖아요. 세상 시간은. 근데 하나님은 하루야. 자,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신이라. 요셉은 장자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요. 형제가 두 분기 받아서 계속 치란 거면요. 자,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주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아브라함이 했죠. 창세기 12장에 13장에 이 땅 준다 했어요.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게 천년시대예요. 그 창세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 하나님 레위기 25장에 땅은 팔지 말라 내가 했겠죠. 그 토지 무리법으로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형님이 사서 주는 거예요. 이 땅 지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으로 말미암아 스다떠기까지니 이거는 구약의 예루살렘 유다를 종말로 상징을 해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계와 하맛 지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계 곁에 있는 하살 하티곤이라.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계까지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브리봇,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계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더라. 그 동서남북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 22장에 10절 일한대로 갚아준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이방인도 주라. 5개월에 이방인만 오잖아요.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렇게 5개월에 온 사람도 다 예수 믿으니까 같이 기업을 가져 살아달라.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외인은 바깥 사람 이방 사람들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각 지파마다 전도하면 종족이 나오잖아요. 그 지파가 받은 땅에서 종족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 농사 짓고 살아라. 그 48장도 쭉 이제 딱 나눈 건데요. 48장 제일 마지막 보면요. 30절이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강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즉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천년시대 세워지는데 12문이 있어요. 이 계시록 22장도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동편의 강이 4,0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강이 4,0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이 여자를 넷을 취해서 아들을 12명 낳았단 말이요. 근데 딸은 없단 말이야. 디나는 여기 안 나와. 그 여러분도 딸이 되지만 남자가 돼야 돼요. 딸은 기업이 없어. 그렇게 서편도 4,500척이니 이기니 또한 그렇게 남정 여주에게 신을 주잖아요. 그 신을 받으면 남자같이 대접받아.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그 예루살렘 넓은 성읍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만하리라. 여호와 산만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럼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가자, 모리아산 가자. 거기서 내가 땅을 줄게. 거기 축복의 출발점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넓지만은, 자, 우리 남한의 팔도지요.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그런데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 세실에 가면 수도가 여기서 수도. 12지파가 12문이 있는데, 거기는 수도, 서울. 세실의 서울. 그래서 천년을 살고 무궁수에 가는 거예요. 그 정치는요, 분명히, 경계가 있고, 법이 있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섬겨달라는 거죠. 야곱의 12지파가 왜 복이 있느냐? 우리 서울에 남대문, 동대문 있죠? 옛날에 쓰던 문이요. 옛날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살았구나. 이 동대문이다. 그렇듯이, 야곱의 12아들들은 기념한 기념. 그래서 문에 이름 써놓으면요, 얼마나 좋겠어. 문에다 장춘자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높여준다, 그 말이죠. 33절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계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이길. 아멘. 감사현금 11조 생일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을 주님이 피를 발라서 덮어주시고 말씀을 먹어 썩은 몸을 변화시켜 영원히 같이 살렸고 하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헤매도 복이 없고 저주밖에 없는데 저주의 그름틈에서 뭘 찾겠나이까. 그래도 6천년 동안 사람을 땅을 뒤지다 갔나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생수, 하늘에서 만나 하나님 말씀 먹여주시니 이제 하늘로 가서 하늘의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우리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누구를 만났는지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 있는 변론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고 11조 생일 감사 마침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